창세기 26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의미는 물이 흐르는 땅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레박 던져서 물 올려서 물 퍼서 했던 그런 거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래서 우물뚝이 낮아가지고 아이들이 물 길다가 우물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과거를 추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물 판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이삭이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약속의 조상들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내력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놓지 않고 약속의 조상의 족보에 늘 그를 언급하고 계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날아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 때문에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간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거 실컷 먹게 해줄 테니까 내려가지 마.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랄로 이사 왔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이 땅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보면은 그 지역에 평지였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 가야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단 먹고 살아야지 지금 자존심이 문제인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위기와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 땅에서 살려면 돈 열심히 모아야 되고 페이먼트 잘 해야 되고 그래도 집 한 칸이라도 가지고 살아야만이 내가 미국 산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결단과 이런 선택의 직면에 이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타협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가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수 있었던 근거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아마 13살 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가는 그 순간 그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수풀에서 어린 양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그 약속을 이삭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오늘 우리의 약속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가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쓰라가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을 거친 이삭은 인생의 비법 하나를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일일이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또 무관심해서 그런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힘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뺏어가면은 그냥 뺏깁니다. 이삭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증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우스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따와집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사람의 손에 잡히면 어떻습니까? 도망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를 우리에 가둡니다. 처음에는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날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야생마가 훈련을 받습니다. 얌전해집니다. 착해집니다. 그런데 착해졌다고 해서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얌전해졌다고 해서 그 야생마가 달리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달릴 수 있어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힘을 쓰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갖다가 온유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삭을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아마 오늘날 그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봤을 때 이삭이 강성하고 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말렉이 우리를 피하라 했을 때 이삭이 아말렉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 줍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첫 번째 판 우물이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라고 뺐습니다. 줘버려라 갔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목자들이 싸웁니다. 내버려두고 또 가자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 우물이 있는데 르호봇입니다. 그 르호봇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넓다,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후손들을 낳고 잘 살자.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힘이 있고 강력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들이 들 볶을 때 남자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온유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평화롭다면 그렇게 져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져주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땅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피하고 피하는데 땅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십니다. 피하고 피하고 또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땅을 주시고 땅을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해서 승했다, 온유해서 이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킨 영도자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온유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 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유리방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반역죄라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질투심이 불타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유리방황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그 일행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그들이 숨은 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 왕은 당장 죽입시다. 사울 왕에게 당장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사울 왕의 옷을 슬쩍 베기만 합니다. 그리고 십항무지에 있을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굴에 있는데 이상하게 사울이 또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26장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씩이나 기회가 왔어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치지 않습니다. 흔적만 남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당신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또 시련이 다가오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여러분, 견훤이 세운 백제가 왜 망했습니까? 견훤이 세운 백제가 망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왕위 세습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마 다윗 왕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운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렇게 아들이 날뛰고 저렇게 아들이 천방지 죽이니까 내가 차라리 이 궁을 떠나는 게 낫다. 다윗은 그 궁을 떠납니다. 또 유리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내가 져주는 게 낫지, 내가 자리를 비껴나는 게 낫지,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이거 못할 짓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절대 못할 짓이다.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침뱉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배신하여 팔았습니다. 참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서도 돈을 맡은 자입니다. 돈을 맡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을 맡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행에다가 여러분 돈을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믿기 때문에 맡깁니까? 믿기 때문에 맡깁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난사저로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온유한 삶과 신앙이 있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세상이 온유한 사람이 점점점 늘어난다면 세상은 전쟁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백성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만 있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삭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힘든 우물 파는 일입니다. 더 힘든 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피로를 아마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물이 나올 곳에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지 않을 곳에서도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재미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피해주고 도망가 줍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거 있고 당장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 있지만 그러나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의 사람이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다시 막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뜬금없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친하자, 잘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기가 판 우물을 또 다 막아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화친하자 그러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되라고 회방을 놓고 못되라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도망가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온유한 사람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삭에게 와서 우리 화친하자, 우리 동맹을 맺자,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 믿지만 과거는 과거요. 당신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어디 미안하다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배불리 먹입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치거나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물을 막고 회방하는 사람 아니다. 평안히 가라. 이삭 정말 배짱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삭 정말 예수 믿어도 이렇게 배짱 좋게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참 드뭅니다. 원수까지도 맞이해 줍니다.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차려놓고 잘 먹입니다. 배불리 먹으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수고했냐고 잘 먹으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히 가라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어도 정말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넉넉함으로 믿고 싶습니다. 품는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배짱 있는 신앙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삭은 용서보다도 그들에게 선대하고 베풀고 먹이고 대접하고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안정을 시킵니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보나 안 보나 확인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형제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온유함으로 피해주고 도망가주고 양보해주는 그런 이삭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배짱 좋게 배포 있게 당당하게 맞이해주고 용서해주고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